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라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떠오르지요. 왜 우리는 특히 기독인들이 이 에브라함 링컨을 떠올리는가?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잡고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했을 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심각한 남북이 갈라져서 이념으로 전쟁을 했어요. 무려 4년간 전쟁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냐고.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흑인 400만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전쟁을 하잖아요.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지요. 그 배경이 이러한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1865년 4월 14일 깜깜한 암흑이 짙은 밤에 암살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지요. 그의 소지품을 열어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그 소지품은 자기 주머니에 오래 낡은 자기 이름이 이니셜로 쓰여져 있는 손수건 하나랑 시골 소녀가 주머니 칼을 하나 준 걸 가슴에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신문 기사 스크랩한 종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명이다. 모든 국민들이 이 에브라함 링컨을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명이라고 그를 존경하고 인정해준 기사가 그의 눈에 있어서 그걸 하나 스크랩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거죠. 이 전쟁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암살의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이 신문 기사를 꺼내서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를 다 파헤쳐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어떤 가장 귀한 것 하나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생각의 기억 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맑게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제신 다시 한번 명령한다. 너희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언약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때가 되거든 너희가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고 이 규례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이 맥추절이 중요한가? 늘 맥추절이 되면 다시 한번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훌쩍 사라져서 하얀 백지처럼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려고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대에 걸쳐 종살이했어요. 노예살이 연수를 성경은 430년이다 기록해요. 여러분, 403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은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농사일로 피곤에 지쳐서 고통받고, 그들의 또 애굽의 군대로 의해서 모진 학대를 받을 때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을 기억했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클출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의 여정은 참으로 길고 길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 광야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나그네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정착해서 집을 짓고 파종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 이것 가지고 내 앞에 나와 제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있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의 내용들을 조합하면 이래요. 너희가 낫을 처음 댈 때 첫 곡식,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에서 가장 첫 번째 낫을 탁 댈 때 그것을 초실절이라 해요. 처음으로 낫을 떼서 곡식을 거두면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첫 열매, 초실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실절과 칠칠절을 착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말씀해요. 첫 곡식을 딱 댔어. 그날부터 이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77이 49일을 세서 77절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래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지요. 그날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요 하루를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6월절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 토요일 밤이 지나고 안식일인 날이 딱 돌아오는 그날, 요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첫 낫을 대는 날. 초실절은 첫 열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로 지키는 날, 요 날이 초실절이 아주 유명한 날이죠. 그날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만극했던 걸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 요 날을 기억하고 이제 7주를 세워서 77절 49일 되는 날, 너무 큰 날이니까 한 날을 더해서 50일 되는 오순절 날, 맥추절, 77절, 신약으로 오순절이 되는 그날, 이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에 감격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 이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놀랍고 놀라운 절기예요. 이 날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내 노비와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요 네 부류의 사람은 한 가족으로 얽혀 있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을 오늘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지만 특별히 좀 구별하면 목회자들, 교육자들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가족과 함께 가장 먼저 즐거워하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다. 나그네, 떠돌이들하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이 맥주절에, 77절에, 오순절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왜 성중에 거하는 떠돌이, 나그네, 객, 그리고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룻밤을 유숙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에게 젖이든 밥이든 옷이든 하나도 줄 수 없는 자들, 이 자들이 떠돌이와 객가, 나그네와 과와 가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할까? 바로 너희가 그들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떠돌이처럼 정착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정착해서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체중에 살 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가지지 못한 온갖 영육간의 질병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힘들어 빠뜨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품어주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그렇게 살던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줬고 임마누엘 하셔서 너희와 함께하니 어찌 이 복을 받은 너희가 지금도 가난 속에 누구의 도움이 없이 힘들어하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준 복이 있지 않냐, 그 복을 반드시 헤아려 봐야 된다. 그리고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게 바라크 복, 창대하게 하는 복.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육신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가장 풍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이 이 바라크 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이에요. 이 복을 너에게 줄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복을 너희가 받았으면 반드시 헤아려 봐야 된다. 헤아려. 여러분, 이 헤아리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등장해요. 이 헤아려라는 히브리 말이 미사라는 단어예요. 미사. 이 미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직역을 하면 마땅히 드려야 할 목, 이런 뜻이 마땅히 드려야 할 목. 그런데 의미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마음이 녹아내림으로 바치는 분량,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면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나 같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양자 양녀 삼으셨다.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량,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예물을 준비하면서 내 주머니 사정을, 계산을 두드려 보면, 아이고, 지난주에도 40주년 기념한다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또 뭐 하라 그러더니만은 또 맥주감사주일에 하라. 헤아려 보니까, 아이고, 나도 월급제 요마춤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뭐 어쩌게 살라고 이카는 거. 요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요런 마음이 생기고 오늘 왔으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신 은혜를 감동하고 진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 엄청난 감격을 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주머니를 얄팍한 주머니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40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강야도 바라보면 지난 40년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였느냐고. 정말로 희노애락이 다 있었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격과 감동만 있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우리 중성로교회 건속으로 삼으시고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흥왕하고 성장하고 부흥을 맛보는 교회 만들어서 그 일원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되었으니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삶이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받은 자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본문을 11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이 예배당, 우리 마음의 성전인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그래서 내년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로 특별한 주일을 한번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말에 정책당회를 할 때 이 안을 내놔서 내년 맥주 감사 주일은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장애인들을 다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한번 베풀고 싶어요. 왜요? 맥주절은 그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앞쪽 옷에 오신 교회가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 안에 거하는 떠돌이, 나그네, 그리고 고아, 가부들,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들하고 장애인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그래서 시설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들하고 정말로 아파하는 자들을 이 예배당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성대한 선물과 큰 잔치를 배설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는구나, 사람을 통해, 우리 중성로교회를 통해 사랑하는구나를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 절기를 즐겁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기에 마땅히 우리도 이것을 나눠야 될 사명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주절은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정말로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자들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들이 드러나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중성로교회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이루 사랑을 실천하여 오직 하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사 헤아림의 자원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지요.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즐거울 때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이적, 기적도 표적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 잔치는 힘겨움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생일에, 주님의 생일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즐거워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그때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섬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를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